이 가사를 일일이 꾹꾹 씹으면서 우리가 가슴으로 그렇게 한번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두 곡을 부르는데요. 제일 먼저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복음성가하고, 두 번째는 순례자의 노래, 이 두 곡을 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될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고 세상 권세 버리고 세상 권세 버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면 한번 다시 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 아버지여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
난 따라가오리다. 자, 두 번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언젠가 다 거기 갈 텐데요. 우리 진심으로, 가슴으로, 눈물 젖은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 아득한 나의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 아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1절만 다시 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원. 아멘.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주님, 드릴 열매도 없이 수줍은 듯이 포인세티아 한 송이만 들고 12월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니 정말 빈들 같은 그런 황망한 11달이었고 사막 같은 삭막한 한 해의 세월을 보낸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깊은 곳, 심연의 바탕에 사모하는 주님이 계셨고
거룩한 곳 시온의 아버지 집이 소망으로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 마음 중심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이 한 해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고생도 했고 좌충우돌하면서도 아주 멀리 헤매고 다니지도 않았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한 해의 날들을 보람되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성탄절의 주님을 정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은 곳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있는 이 12월의 문턱에 이 종을 부르셨으니 복된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 충만으로 오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모두 조금 전에 한음성으로 봉독했던 창세기 4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 같은 인생, A Life Like a Stranger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제 12월도 이미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때로는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가끔 있지만은 일주일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12월 이맘때가 되면 더더욱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진하게 받습니다. 새해를 맞이했다고 이것저것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런 한 해의 끝자락에 온 것이 정말 허무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년 12월이 되면 항상 지난 11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금년 한 해의 결산을 내 혼자 해보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뭐 성탄절이다, 망년이다 하는 그런 일들에 묻혀가지고 뭐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지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혼자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그렇게 조용한 연말을 보내는 것이 제 습관입니다. 뭐 별 정리할 것도 없지만은 이것저것 생각도 하고 또 자잘부레한 주변의 일들을 그렇게 챙기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 참 사는 것이 험한 것 같기도 하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저 천국이라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12월은 가는 곳마다 온통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겹게도 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줍니다. 여기도 포인스티아도 많고 또 저기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장식해 놨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저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보면서 나를 한 번쯤은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갖습니다. 오색의 화려한 등불이 전멸하고 정말로 반짝반짝 찬란하게 모습을 보이는 그 자태를 보면서 그 속에서 가만히 보면서 모순되고 위선적인 나의 허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뽐내를 내지만은 막상 그 추리는 죽은 나무이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향기도 없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별 수 없는 내가 신성한 목사라는 직분을 허세로 과시하고 마치 전멸하는 등불처럼 조그만 경력과 조금 있는 그 유명세로 나를 포장해서 번듯하게 서가지고 과시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훌훌 털고 일어서면 그만인데 아둥바둥 살았던 아니면 한 해의 날은 흔적도 없이 지나가는데 나그네 같은 70여 년의 세월도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소원만 가지고 또 다른 그렇지만 위대한 내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귀중한 때가 바로 오늘 12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9절 말씀도 보면 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정말 별 수 없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나의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진솔하고 거짓없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자신의 130년이라는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짧고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생이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100만년이고 그렇게 영영 살 것처럼 속고 속이고 그렇게 아둥바둥 치면서 악착같이 살았지만은 돌아다 보니까 가진 것, 이룬 것 별로 없이 허무한 상처만 남는 덧없는 그런 세월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또 그로 인해서 형의 노여움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 외삼촌마저도 속이고 또 외삼촌에게 속임도 당하고 그래서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고 갖은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면서 비록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가 돼서 성공한 듯 싶으나 심지어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서 그 분노로 복수의 살육것까지 벌리고 또 자식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던 그런 날도 있었고 끝내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기근 속에서
고향을 등지고 낯선 이국 땅으로 그렇게 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피신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실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던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연한이 길든 짧든 간에 험한 세월을 산 기억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그런 일들도 많을 것이고 가끔씩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낯선 이곳 미국으로 떠나오면서 막연한 두려움, 또 벅찬 기대, 또 미제의 땅에 가서 성공할 것이라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무지개 꿈을 꾸고 이곳으로 왔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참 당해야 했던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어려움들, 입술 깨물고 그렇게 참아야 했고 남들 모르게 숨어서 눈물을 삼켜야 했던 그런 날들도 사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한 세월조차도 이제는 꿈을 꾸는 듯한 희미한 그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도 자신의 꿈 같았던 그런 날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방향도 목적도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도는 길손을 말합니다. 인간은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의 길도 잠깐일 뿐 언젠가 우리는 인생의 순례를 마치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대부흥사 오이스터 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부흥 집회 강사로 초대를 받고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가지고 낯선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낯선 항구에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쓸쓸한 마음으로 그 항구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웅장한 브라스 밴드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음악이 틀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서 뒤를 확 돌아보니까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브라스 밴드들과 많은 군중들이 손을 흔들면서 돌아온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모리슨 목사님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던지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한참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기쁨의 확신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말로 목사님은 중얼거렸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직 내 고향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 고향은 내가 돌아갈 본향, 저 천국입니다. 내가 만일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수많은 천군 천사가 웅장한 하늘의 음악으로 나를 맞이해 줄 것이고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황홀한 천사들이 나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고백하면서 부두를 걸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수고가 끝이 나면 영원한 안식의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존경도 없고 만족도 없을지라도, 아니 멸시와 천대와 갖은 고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나그네 같은 길을 살면서 절대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 체력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그 마라톤을 아시잖아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선수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 그런 고통을 순간순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달리기를 포기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이를 악물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이유는 저 승리의 월계관의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억울하고 비참한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날도 있었겠지만은,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본향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행인 같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런 벅찬 소망이 우리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문화도 같고 환경도 같고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동일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 실적주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축복 그것이 바로 곧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에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내 주위에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는 분 중에 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잘 살았고 정말로 떵떵 굴리고 화롭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장애인들한테 다 주고 빈손으로 오늘까지 가난하게 가난뱅이로 살고 있는데 참 불쌍한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바로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실적, 물질, 그것만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불행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고 실패한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쓴 유명한 작품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가 복락원이라는 그 책을 기록할 때는 이미 그는 두 눈이 실명한 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님이 된 그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리고 동정했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그는 눈뜬 우리들이 볼 수 없는 천국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졌을 때는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슬픈 이야기를 썼지만은 볼 수 없는 두 눈을 가지고서는 복된 낙원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밀턴이, 바로 그에게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알지 않습니까? 음악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두 귀가 멀어서 세상의 그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웅장한 천군 천사의 합창을 들을 수가 있었고 천국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운명교향곡이라는 전후무한 명곡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비록 현재의 상황이 이루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좌절할 수 없는 것은 힘든 현재의 상황은 잠깐에 불과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올 본향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옥죄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만큼 실패한 분도 또 없을 것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갖은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실패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십자가는 죽은 인생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했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 야곱은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서 자기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연단의 기간이라 성화의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훈련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들도 야곱의 날들처럼 험악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저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 하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외국의 풍경, 아주 호화롭고 화려한 호텔, 진귀하고 맛있는 그런 각종의 음식들, 조금도 아쉬움도 없이 정말로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하게 돈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위해서 했지만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편안하고 정말 좋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돌아갈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좋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 내 집보다는 더 좋은 곳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늑한 거처에 머물렀을지라도 저는 늘 짐을 이렇게 옷장에 가서 다 풀어서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걸고 나머지는 늘 가방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으면 또 그곳을 떠나야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좋은 것이 많고 아름답고 만족할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종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제가 출장을 가서 여행을 하면서 가방 속에 있는 짐을 다 풀지 않고 늘 가방에 두고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 생각을 했듯이 이 세상에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마시고 저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곳 고센 땅에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축복의 땅 가나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모든 믿는 자의 본향입니다. 더 나은 본향의 기쁨을 가지려면은 나의 현재 속에서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찰스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기 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라디오 인터뷰회 할 때도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천국은 개념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요, 미래요,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에 여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면 기쁨으로 준비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인 이삭과 손자인 야곱과 더불어서 잠깐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돌아갈 본향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 좋은 것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들보다도 믿음의 유전을 남기는 것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소망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분토와 같은 것이지만은 신앙의 유산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귀중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생은 잠시 스쳐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저 바깥에 있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장차올 저 천국에 그 넉넉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을지라도 남은 금년 12월을, 내년을 준비하면서 보람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